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부활주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을 오늘 마지막 장으로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라라.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20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2 제자에게 나타나시지만 남은 제자들은 그들의 증언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발음이 좀 이상하네. 꾸짖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고 제자들은 복음을 두루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들이 나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나의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11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주님께 고침받은 후 주님을 사랑하여 따른 마리아를 만나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시골로 가는 2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들도 11 제자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를 않았죠. 죄송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외로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 부활을 지금도 주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부활을 증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작은 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큐티에서 내 옆에 작은 자들이 나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큐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믿고 오히려 증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내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 중에서 부활절날 교회 가자고 예수 부활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물론 저도 그때는 믿음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인간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가 있겠냐고. 곤충도 아닌데 그렇게 외면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나의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른 세상의 것은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주일날 공예배 또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말씀을 청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적인 말씀이 어디에서든지 흘러나온다면은 우리가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거부한다면 내 안에 완악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완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이 주 앞에서 완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4절 15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일은 꾸짖지 않으시고 그것은 다 용서를 하시죠. 예수님이 꾸짖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함이 아니라 완악함,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지는 않고 말씀을 믿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복음 전파의 까닭은 이 복음을 믿거나 믿지 않으므로 생명과 죽음이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이 주 앞에서 완악한 주님을 인정합니까? 믿음 없는 모습.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예배 자리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못한다면은 내 안에 완악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내 옆에 한 사람은 내 옆에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첫째는 부부지간에 한쪽이 안 믿는다면 부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족, 자녀, 부모, 그 다음에 이웃, 떠나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는데, 저는 이번 부활절 날 과감하게 떡을 2마리에서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직장과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한 100개 가까이, 100개는 못되고 한 70개 가까이를 나누면서 전도지와 함께 돌렸고,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우리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복음을 전파하고자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세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20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요? 전도할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담대함이죠. 그 다음에 지혜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더 나아가서 위에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감사합니다. 새 방언은 뭐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첫째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늘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인정? 믿음이 있다, 또 성실하다, 그런 인정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내가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새 방언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저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제 가슴에 새기고 제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새 방언을 말함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뵈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주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뵈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한 시장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희망이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뵈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